1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초대교회 탄생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탄생하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로 탄생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세워 사람을 준비했던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임직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자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설사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사람, 그런 삶이 보여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뽑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광이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수훈 중에서 또 팔복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1절에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은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엄청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죠.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될 사람이냐,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뒤에 보면 나중에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떼라. 너희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었다라면 지금 주어주시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팔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아는 복하고 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좀 특별하기도 하고 특이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복 누리게 돼,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보고 있으면 못 알아보는 것이, 바르게 봐야지 이게 진짜 복이구나, 저는 이게 복인 줄 알고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복이거든. 팔복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복이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이런 것처럼 오늘 팔복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나는 지금 사방을 둘러싸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서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고, 이 사람은 뭘 발견한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는 나에게는 도움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아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게 되게 복인 것 같잖아요. 내가 통장에도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직업도 든든하고 내가 인맥도 있고 아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복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도화살을 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진짜 될 듯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참새 한 마리가 도화살을 팔는 게 엄청 사소한 일 아닙니까? 시장에서 그냥 수시로 그 참새를 가장 작은 돈인 그 돈 주고 거래하는 거 진짜 사소한 일 아닙니까? 우리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아는 게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걸 아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가난해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소유가 많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이걸로 안 된다.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내가 가난할 때도 잘 줄 알고 부유한 데도 잘 줄 아는데, 이것의 일체적인 비결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 손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복이고 복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나 지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아무리 많이 그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닌 것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그건 진짜 불행한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건데,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듣다 보면 그게 그거네,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애통은 뭡니까? 막 우는 것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이 다 비슷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치 구약의 고아와 가부가 울면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애통하기 시작하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이 애통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 과부를 위로하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오. 근데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힘들고 아픈 것들을 아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것이 보통 복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이 애통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짜 복되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온유한다는 건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누이가 그의 형이 자기를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막 그렇게 공격했을 때 모세가 스스로 갚지 않잖아요. 하나님 갚으신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자신 스스로 그것을 갚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나의 이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마침내 그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6절도 비슷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건 뭡니까? 불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막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기다린다고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이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의 개입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은 사실 보면 뭡니까?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별로 안 가지고 가고 싶죠.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이 네 가지 있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 이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면 팍 달려가서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복처럼 안 보이고, 아이고 그런 복은 뭐 이미 내가 다 갖고 있단 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한 적이 얼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얼만데,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이래요. 근데 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을 모를 수 있고, 내가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복인지 모를 수 있고, 진짜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심령이 진짜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계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애통함을 들어주옵소서 하고 애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삶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온유한 것, 자신이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의 이 불의한 상을 고치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특징이기도 하고, 진짜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래서 힘든 분,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아이고 제가 아주 저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 약하든 악하든 아이고 저러면 결국 지 손해인데 하면서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 향하여 긍휼을 가지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약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런 인격과 저런 소양을 가지고 사는 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이하고 이제 아이들이 요즘 두쫑크라고 혹시 아십니까? 엄청 그거 파는 데가 잘 없어요. 팔면 금방 나가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혹시 궁금하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서 두쫑크라고 그 아이들하고 사러 갔는데 이제 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 옆에 이렇게 차를 좀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 큰애한테 이거 조금 빨리 빼라. 그래도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아빠 차 오면 내가 빨리 뺄게. 이렇게 하면서 살짝 그쳐놓고 조율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너무 무서운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얘야 빨리 빼라. 사람 지나가는데도 불편한 것 같다. 이렇게 뺐는데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지 마음속으로 충분히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공격적인 표정과 저런 걸 짓는 걸 보면서 좀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안 됐다. 왜 저렇게 화가 나 계실까?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화가 나 계실까? 이 작은 불편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너무 무서운 표정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인격과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을까? 좀 되게 마음이 요즘 세상에 보면 별일 아닌데도 운전하다 보면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참 저렇게까지 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스키 집사님도 한번 하다가 택시가 그렇게 이제 딱 섰는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다음부터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이거 안 된다면서 해가지고 결국 돈을 받아내고 사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좀 안 된 거예요. 저렇게 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서도 좀 진짜 긍휼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천국에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런 사람을 볼 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마음에 어떤 분함과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구약을 근거로 하면 이건 손이 정결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 이거는 이웃들을 향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웃을 향하여 속이지 않고 그들을 정직하게 섬기고 돕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분쟁과 갈등의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 단순히 사이좋게 한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사람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그게 복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복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적금 드는 것이라고. 그것도 적금도 아주 많이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누가 나를 인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 한마디 해주면 천국에서 적금이 딱딱 쌓인다면 이거 되게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오늘 또 적금이 또 내가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진짜 적금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심하면 막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순교를 자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가장 순교가 복음의 면류관이라고 불려졌던 순교. 나 주님 믿으면서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막 공개적으로 막 순교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계셨거든요. 핍박받는 일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복이 있대요.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를 받을 때 있잖아요. 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욕 받을 때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 말씀을 힘입어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틀림없이 천국에서 쌍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11절 12절에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로 욕먹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험들이 있다면 그 너무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까? 그건 13절 14절 때문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가라 영수증을 좀 쓰라고 하세요. 뭐 우리 부서 회식 갔는데 부서 회식비를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으니까 뭐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일 여직원이나 제일 말단 직원은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간이 영수증을 이만큼 어디 가든지 간이 영수증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이 영수증을 이만큼 모아놔요. 그래서 10만 원이야 9만 9천 원까지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비축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부장님이나 이렇게 부대 회식하고 이거 뭐 다른 걸로 끊으세요 이러면 다른 걸로 끊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바르게 사는 거. 가게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세금을 바로 다 내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걸 자영업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시장에서 사고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다 첨부할 수 없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 아래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운전만 해도 차 없어서 잠시만 이렇게 돌아버리면 되는데 저 멀리까지 돌아오는 거 바르게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왜냐하면 자기의 저래 사네? 그렇게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바르게 살지 않는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찔리는 거죠. 그게 불편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자동스럽게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빛을 잃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쉽습니다. 그러면 잘 어울리고 막 그냥 막 그런 거죠. 막 이렇게 살면.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음식이 부패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을 내는,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그리고 이 땅에 어두움을 밝혀내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를 격려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서 빛과 소금을 우리 살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팔복이 진짜 이게 내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화평하게 하고 또 바르게 살다가 겪게 되는 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조차도 복이 되는구나. 이 복이 진짜 복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면 상급이 쌓일 것이고, 나의 의의 행위를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말씀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을 누리시면서 또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산상순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이 참된 복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할 줄 알고 화평하게 할 줄 알고 의를 위하여 심지어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설사 하나님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게 복된 일인 줄 믿고 이 길 힘있게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산상수훈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